2019년 한 해를 보시면 우리 진리와 시도라고 하는 True and Try라고 하는 영어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삶의 방향을 삼고 교회의 방향을 삼고 2019년을 달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저 단어가 원래 하려고 했던 단어가 아니라 좀 더 어려운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validity and relevancy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자, 별로 일상에서 쓰지 않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쉽게 true and try로 바꿨는데요. 좀 더 의미는 이 validity와 relevancy가 잘 보여주고 있다 싶습니다. 한번 이 의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 두 가지 목적에 따라 달려왔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validity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사전적으로는 이게 법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를 새로 표어로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신앙적인 용어로 validity를 사용을 할 때는 성경적 근거, 성경적 타당성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법적 타당성, 성경적 근거, 성경적 타당성이 있는 그런 신앙의 삶,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진지한 질문을 베레아 교인들처럼 던지면서 고민하면서 우리가 정말 validity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relevanc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당면한 사회 문제와 시대 상황에 대한 관련성과 적절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relevant하냐, 적절성이 있느냐, 적합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단어를 새 표어로 선택했던 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이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성경적 타당성도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뿌리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과 얼마나 우리가 적절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집약한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본다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담겨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수님은 로고스로서 말씀 그 자체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은 말씀대로 살아가셨던 분이시고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온몸으로 공감하여 채울하셨던 우리의 연약함 삶을 향해서 완전히 똑같은 채널로 오셔서 완전히 우리의 삶을 향해 렐러번트 하셨던 그 삶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validity를 추구하시면서도 동시에 삶의 연장을 향해 렐러번트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장 하늘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가장 땅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몰라서도 안 되고 그리고 세상 삶의 현실에 대한 뉴스를 이해하지 못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정말 성경적인 근거와 타당성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온전히 현실에 뿌리 내린 신앙이라고 하는 이 validity와 relevancy에 대한 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나는 이런 validity, 성경적 타당성을 가지고 나는 정말 relevancy,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나는 살아왔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면서 우리의 균형을 바로잡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짜 말씀, 가짜 뉴스가 아닌 참된 복음,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 이 두 가지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1장 1절과 1장 14절이 굉장히 의미 있는 대조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걸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걸 14절하고 한번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1절과 14절을 한번 재미나게 대조를 해볼까요?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14절은 말씀이 되셨다라고 나옵니다. 말씀이 그러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셨다예요. 14절은 말씀이 뭐가 되셨습니까?
육신이 되셨다라고 나오죠. 1절은 말씀이 하나님과 이렇게 되겠네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14절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조를 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1절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드러내고 있어요.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이 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14절 말씀은 실존으로서 예수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굉장히 독특하게도 1절에서는 로고스, 곧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적 존재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로고스이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육신이 된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은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고 14절은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 흉내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흉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 흉내를 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본질의 차이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아담이 초래한 죄의 역사를 둘째 아담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째 아담이 시작한 죄의 역사를 단절하고 그 죄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뒤집어 놔야 하는 일이, 그것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입니다. 첫째 아담은 그 뱀의 유혹에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것을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뱀의 유혹을 승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부터 뽑아서 뒤집어 엎어버리는 일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시작하셔야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 나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연약한 존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첫째 아담의 죄를 되돌려야 하니까 죄의 뿌리부터 바꿔야 하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야 했던 겁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고 난 다음 요한복음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로 이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52주 전에 들었던 기억 나시죠?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생소한 느낌이 갑자기 났습니다. 다 들으신 거 기억나시죠? 자, 이 거하심에라는 말은 장막을 치다, 그리고 장막 속에 살고 거주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막이 되어 주셨고 성전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심에 그 함께하는 모든 곳이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 거하심에가 신약 성경에서 쓰여졌는데 헬라어로, 자, 이것이 구약 시대에 히브리어로 쓰여질 때 번역되는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이느냐? 출애굽기 2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성소를 거할 곳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이라는 단어와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로 갈 때 이 거한다는 단어가 같은 번역된 단어입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45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니. 자, 여기에서 이미 벌써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거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한다는 표현이 또 뭐하고 똑같습니까? 이 성소와 관련되어진 것인데요, 결국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은 예수님의 요한복음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일어난 스캔들 같은 사건이 아니라 이미 언제부터 시작됐던 일이라는 거죠. 성막이 세워지고 성소가 세워지던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시작한, 그림자처럼 눈에 보였던 것들이 바로 성막과 성소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구약의 타이폴로지, 모형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거한다는 표현이 레위기에서는 한글로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행한다라고 번역도 되어 있고 거닌다라고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뜻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여기서 행하여도 무엇입니까? 거하여와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단지 번역을 한글로 행하여라고 돼 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내가 너희 중에 거하여, 똑같은 뜻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거닐며, 똑같은 표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똑같은 성막을 두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거하시는 곳으로, 거니시는 곳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거하거나 거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두 가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게 에덴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건 결국에는 에덴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동사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닐고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뭘 발견하게 됩니까? 죄로 인하여 에덴을 상실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에덴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성막과 성전을 주시며 그 거닐던 일을, 거하던 일을 계속해서 이어오셨고,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격으로 우리에게 거하게 되신 거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보시죠. 7 촛대 사이로 거닐고 계시고 다니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에덴과 함께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거하시러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거하는 일이 갑자기 신약 시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에덴에서부터 거하셨던 그 하나님이 에덴을 상실한 저와 여러분에게 성막과 성소를 통해 함께 거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리고 다시 마지막 때에 새 예루살렘과 함께 잃어버린 새 에덴이 새 에덴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심으로 당신은 종의 형체로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해버리셨지만, 이로 인해 파괴된 땅은 하늘을 회복하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에덴을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성막과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오늘날 성막과 성전의 역할을 하는 이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성막과 성전의 역할을 하는 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막과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만 나아가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어디나 주의 성막이 되고 장막이 되고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실 나라가 되는 것이고, 내 일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세워지는 곳이 되고, 그리고 오늘도 내가 나아가서 만나는 이웃들 사이에 에덴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고, 우리는 더 이상 성막과 성소가 필요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발을 디디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주의 장막이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에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뭡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든지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에덴이 회복되고 성전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믿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위한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육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성막과 성전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난 다음 성막과 성전에서 제일 많이 하던 일이 뭡니까? 싸우던 일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성막과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한 일이 뭡니까? 죄사함을 받는 제사였습니다. 성막과 성전이 제일 많이 한 일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양을 죽여서 태워 죄사함을 받게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제일 많이 하신 제일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성막과 성전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유는 결국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에덴이 여러분 어떻게 회복된다라고 처음에 창세기에서 하나님 약속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에덴이 회복되는 날은 그 일이 일어납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뱀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통해 십자가 제물이 되는 것,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에덴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을 입고 오니까 뭐가 보입니까? 그의 영광이 보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낮아지고 더러워지고 포기할 때 뭐가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높아지고 승리하고 그리고 성공해야 영광이 빛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니까 뭐가 보인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보인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적 존재가 되어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인간의 몸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갈수록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 꼭대기 높은지 모르고 높아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낮고 천한 곳에 더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또 드러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실 때가 되었다라는 말을 예수님은 내가 저주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영광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 아까 봤던 14절의 요한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욕설을 듣고 침뱉음을 당하고 돌에 맞고 뺨 맞고 벌거벗 끼워져서 나무에 달려 저주 가운데 죽는 것이 영광 가운데 들어갈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을 입은 이유,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보였다라고 했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땅을 살아가는 성도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쩌다가 에덴을 잃어버리게 됐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에덴을 잃어버렸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을 보혜사로 만드는 거짓 종교와 이단들이 그렇게 여전히 판을 치고 있는 시대가 슬픈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도 어느 틈에 높아지려고 너무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틈에 우리는 세상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가고, 우리가 어느 틈에 이 세상을 호령할 만한 기독교적인 제국과 힘을 형성하려고 자꾸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걸 통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할 때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늘날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세상이나 기독교계나 영성의 대가들은 자기만의 시간을 위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려고 애를 씁니다. 번뇌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관계로부터 떠나고 속세로부터 분리되어서 자신은 굉장히 고매한 영성을 추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영성은 정반대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은 이 땅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영성은요, 속세, 이 곧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영성은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에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위해 죽을 때, 영성은 진짜 그리스도의 영성인 것입니다. 참된 영성은 번뇌로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번뇌로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해 얼마나 다가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참된 영성은 돌을 닦아 마음의 평정을 누리고 신의 경지에 이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현장 속에 눈물을 쏟고 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낮아지기까지 내려가는 것이, 그것이 영성의 길입니다. 세상 종교에서의 비움과 채움은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비움은 하나님이 자신을 비워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비움이란 고귀함의 추구가 아니라 고귀함을 포기하는 것이었고, 권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내려놓는 것이었고,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움과 채움의 영성은 인간적인 욕망을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움과 채움은 하나님 되심을 비우고 사람됨을 채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삶은요, 하나님 흉내내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더 낮아짐의 삶으로 가는 것, 죄인들의 아픔과 고통 속에 거절당할 것을 알면서 가는 길, 그것이 예수를 닮아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영성의 경지가 아니라 이 세상 험하고 아픔 속으로 내려가는 낮아짐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흰옷 입고 고매하게 이슬 먹고 사는 사람처럼 천사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말씀은 나를 저 하늘 높은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땅 속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말씀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아니라 말씀은 땅에 썩은 미랄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하늘을 붕 떠 있는 구름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땅에 흙에 뿌리 내린 썩어진 미랄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영계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나를 서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거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들 가운데 거하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이제 그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혼자 새벽에 나와서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해하고 있을 때 옆에 와서 계시의 말씀과 같은 두루마기 펼쳐주신 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교회 권사님처럼 옆에 와서 가만히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다가 가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더라 이 말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은 매우 신학적 의미지만 굉장히 깊은 시적 영성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세상 앞에서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할 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의 인생처럼 먼지같이 여겨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세상 전부처럼 여겨주신 그 은혜와 감동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먼지처럼 여겨지는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이 세상 전부처럼 여겨주는 그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여야 합니까? 우리도 모르게 선과 금을 그어놓고 너희들은 이 정도 수준이 되라 그러면 같이 놀아준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높은 계단을 만들어 놓고 저 위에 서서 너희가 여기까지 한번 올라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의 친구가 되어주마, 그것을 하라고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인지 모를 만큼 내려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친구가 되어주라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흉내, 종 흉내 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되셨고 종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는 참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처절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를 놓고 고민하는 저에게 하나님 저에게 심플하게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목사,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는 무슨 뜻입니까? 그래, 사람 되라는 메시지다.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발 사람 됐으면 좋겠다. 참 심오한 의미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인들이여 사람 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았느냐, 얼마나 말씀을 통해 내가 깊은 영적인 지식과 깊이를 찾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얼마나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가.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내가 섬기는 교회와 사람들 속에서 나는 얼마나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한 해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 옆에 살포시 앉아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 옆에 조용히 앉아줄 수 있는 그 임마누엘의 삶을 주님 닮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늘 높은 영성이 넘치는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낮아짐이 어디까지인지 모를 만큼 낮아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탑 쌓는 법을 배우는 교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땅 파는 법을 배우는 법을 더 많이 아는 교인들, 뻗어 올라간 가지를 쳐다보고 자랑스러워 하기보다 보이지 않게 심겨졌을 뿌리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